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싸움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병과 싸운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몸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코감기로 가더니만 이게 이제 코가 지금 목으로 이제 살짝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먹기만 먹고 잠만 자고 컴퓨터 앞에서 일만 하고 사람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아마 집을 나가셔서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수한 많은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싸우셨고 또 싸워야 할 것들을 아마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미세먼지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집에 가면 엄마들은 아이들과 늘 싸웁니다. 저희 집도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엄마가 아이랑 화평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싸우고 욕하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달라진 사무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싸우기도 하고 이것저것 눈치 보기도 하고 또 아래 사람 눈치를 또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또 열심히 싸우다 보면 우리의 나이가 어느덧 노년이 되죠. 노년이 되면 뭐가 싸우느냐 보니까 외로움과 많이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시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고 심지어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많이 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 제목이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 왜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가고 나를 따라가고 내 지혜와 생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죠. 나의 주인이 바뀌었고 또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만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가까이 하였던 것을 이제 멀리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삶이 넉넉하게 됐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니? 하면서 우리를 살살 간지럽힙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또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아까운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내 몸도 하나 가누기 힘든데 영적인 이 전투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니 이게 참 너무 가슴이 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사탄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붙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승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믿고 가면 이 전투에 비록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의 씨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 삶에 또는 영적인 전투에 잘 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인데요. 자꾸 이렇게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승리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짧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투의 성격을 잘 파악하자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답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되게 쉽게 들릴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미리 말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면 뒤에 네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그리고 통치자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다 라고 해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잘 임해서 승리까지 가려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어제까지는 뭔가 소망이 있고, 내가 어제까지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내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아침에 내 삶이 뭔가 달리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어떤 교묘한 생각들과 교묘한 이야기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그 누군가의 이간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 또는 소문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단적인 하나의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잘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거나 나와 좋지 않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배후에, 그들의 배후에, 우리의 환경의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중세시대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혁명은 아마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 민주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농민들이 귀족들과 그리고 왕 그리고 봉건 제도를 다 거부한 채 이제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그 혁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찾게 되고 억압되었던 그 삶이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의 삶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농민들을 너무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왕권인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너무 암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로 잡은 거죠. 인간의 권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됐고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바른 삶을 잡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유럽 사회를 비롯하여 온 세상에 인간의 권리를 되찾은 귀중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역시나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는가, 대적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런 이제 농민혁명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여러분 인간다운 권리를 역시나 주장하는 그런 것들로 공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들이 하고 싶어하고 인생들이 저지르고 싶은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법들이 그것을 옹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죄인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의 인권을 다 옹호하면서 결국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면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그것들과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것인데 그 배후에는 모두 다 마귀의 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공격을 이제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대항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라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잘 하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주의관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한 군대로 전투에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지휘관들이 되고 또 장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휘에 따라서 그들의 전술과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싸우자 다 작전을 짜고 다 입을 맞췄는데 만약에 지휘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 전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워 이기려면 지휘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주님을 몰랐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힘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참 편합니다. 왜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한 며칠 끙끙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 내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안 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탄을 상대해서 이기겠습니까? 그 버릇없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투를 무사히 잘 감당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시려면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대상은 사탄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이 전투를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무장은 6개의 용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5개는 주로 방어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은 방어도 방어지만 공격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바로 서야 된다 했습니다. 이 6개의 무기를 가지고 잘 무장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바로 서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허리띠를 안 띠고 오신 분 안 계신가요? 저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아침에 급하게 가는 바람에 허리띠를 빼고 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배가 이렇게 통통해서 허리띠 없어도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진 않지만, 이 허리띠 없는 그 하루까지는 아니지만 한 몇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무척 허전하고, 이렇게 뭔가 배에 힘을 주고 싶은데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허리띠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허리띠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군사들이 군복을 입을 때 허리띠를 착용하는데, 그들의 허리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요. 크고 넓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배를 비롯한 이 상체 자체를 받쳐주는 하나의 굵은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허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가 군대 전투에 나가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바로 이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서 잘 싸우고 잘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먼저는 여러분 진리로 똘똘 뭉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입에서 말만 꺼내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옆에 누군가 성경을 물어보면 나 그거 잘 모른다,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게 아니고 어디고 한번 찾아보자 하면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이런 뜻일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2019년도에 순장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장님들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순모임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뭐 새벽에 하시든지 밤에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 찾아가든지 집에 부르시든지 교회에 모이든지 커피숍에서 모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순모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얘기 합니다. 자식 얘기, 뭐 손주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모임에 불러 모았으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순장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걸 잘 못하니까 내년에 순장을 내려놓아야 되지. 여러분, 내년에 순장 원래 내려놓으신 분들은 내년에 제가 다 업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다시 하도록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몇 번 이렇게 졸다가 듣던 말씀도 내가 이번 주에 말씀 전해야 되니까 내가 잘 들어야지 하고는 필기도구 꺼내서 그냥 막 적으십니다. 뭐 정리 안 되자면 일단 적고 봅니다. 막 적고 난 다음에 보면 몇 개의 단어들이 또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묵상해서 가서 나누면 됩니다. 목사님 늘 강조하셨듯이 은혜를 나누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이게 힘든데,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 이게 간증이고 대화고 서로 이해가 되고 쉽게 전달된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잘 착용해야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한번 쳐봐라. 배에 힘을 꽉 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쳐도 절대 아프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가슴에 지니라는 것입니다. 이 흉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 가슴을 덮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오고 뒤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의 흉배,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 흉배를 우리가 덧입음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조금 예쁘고 잘생기니까 그거 주장합니다. 돈 있으면 돈을 좀 주장하는 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의입니다. 직장이 좀 좋으면 뭐 직장 자랑하시겠죠. 그러면 인생이 세월이 지나고 세월의 느즈막한 깊은 밤이 찾아오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내 속에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전쟁터에 우뚝 서서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외치는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화를 주장하면 뭔가 약해 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뭐 교통사고 나서 차끼리 부딪혔는데 자기가 잘못해도 내려서 큰 소리 치면 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싸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실수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이득을 얻고 뭐 그렇게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워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 마음 안에 평안을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여러분 평안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 정말 아플 때 어떻습니까? 다 귀찮죠. 다 귀찮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다 내려놓을 때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아프지만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싸움과 우리의 전투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하라 하셨고 평안을 유지하라 하셨으니 이 평안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시키시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뭐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봤자 육체적인 죽음만 우리가 겨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탄이 결코 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아봤자 결국 육체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엄습한다 해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그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꿈과 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 전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훈과 모든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도 들추어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면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면 그 말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이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은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찔림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주일학교 자기 자녀가 나에게 와서 아빠한테 한마디 하는 말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남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각각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성도님들 대답은 주로 이렇습니다. 교회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폐가 됐으면 폐가 되었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대니까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 어떤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누군가가 권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권면이라는 것이 비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위로이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밭이 잘 준비된 상황이라면 그 말이 참 이렇게 도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없는 채 산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에 서셔서 말씀하신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그렇습니다. 먼저 싸우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내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주 중요한 검인 것입니다. 그 검으로 여러분 먼저 자신을 찔러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놓고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보자는 거죠. 살아보고 힘드니까 어느 정도 묵상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걸러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모르면 그냥 그걸 바로 정죄하듯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연단되고 훈련받고 뭔가 전투에 임할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3번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시고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 무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3번째는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만 다 취하면 이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가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 기도의 뉘앙스는 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반면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더 붙입니다. 항상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그 은혜에 덧입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 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 주시고 그 울부짖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성도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게 공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잘 드리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성도의 바른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내가 지금 잘 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내가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을 여러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더듬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갑옷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죄다 이게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무장을 잘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잘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질병과도 싸워야 되고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무엇과도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라면 이 영적인 싸움에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